안녕하세요. 순수물결입니다. 예, 오늘이요. 금강경 세 번째 나눔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금강경을 첫날에는 전체적인 총괄을 한번 들여다봤고요. 그리고 어제는 제 1장부터 제 5장까지 한번 다루었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제 6장을 시작하는데 제가 오늘도 이제 아침에 이걸 이제 들여다봤어요. 오늘 6장부터. 근데 이것을 뭔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서로 이해를 하고 가야만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금강경을 쭉 들여다보니까 여기서도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내가 육혼에 지금 여기에 머물고 있는 나의 존재가 강을 건너서 저 피안의 세계, 본영 본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쭉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육혼하고 도대체 순수물결에서는 매일 입만 열면 본영 본존재를 얘기하는데 이 둘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알아야만 지금부터 6장 이제 시작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야 여러분이 완벽하게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금강경을 또 들여다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당시에 일반 대중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인간이 지능과 정신적인 수준이 이렇게 발달했고 지적 수준이 이렇게 고도로 극대화된 지금 시점에도 어렵게 우리가 반야심경을 보든 금강경을 보든 천수경을 대하든 아니면 그 외의 불경들을 대할 때 정말 그렇게 난해할 정도로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셨을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굉장히 쉽게 말씀하셨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천신으로 내려오신 분인데 인간의 수준, 능력,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라든가 이런 걸 모르셨을까요? 그렇게 어렵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그 당시에 설법을 하셨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일반 대중, 그 당시에 누구나 들어도 알 수 있는 말씀으로 설법하셨는데 중간에 이것이 암송되고 또는 구전으로 내려온다가 나중에 이것을 기록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지식층이겠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학자나 교수 뭐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아마 정리를 하면서 굉장히 좀 어렵게 표현을 하고 비틀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깨달음이라는 그 사실, 그 진실은 굉장히 심오하고 깊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표현해 놓지 않았을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또 우리가 금강경을 대하는데 여러분 어렵다는 인식을 지워버리세요. 아주 쉽다. 내가 나의 이 본만 열면 그냥 보이고 들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여러분 자신감, 확신 그거를 믿고 지금부터 들어가시면 더욱 금강경이 내 것으로 와지지 않을까 이런 제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항상 순수물결에서 나눔할 때 나오는 본영, 본존재, 본나 이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본존재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럼 지금 나는 여러분 여기 있죠. 여기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지금 존재하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던지 간에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내가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여러분도 그것은 그냥 기정사실화하고 그냥 알아지는 거죠. 그럼 내가 여기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어떻게 존재하고 있냐? 영혼백으로 존재하고 있다. 근데 이것이 한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질 것이 있고 근본으로 와서 영원히 존재할 어떤 무엇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본존재, 본나, 본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근본의 본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있는 본영, 본존재, 본나라고 하는 것은 근본에서부터 있었고 또 근본으로 돌아갈 때까지도 있을 것이고 거기서
또 다른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주체로서 내가 있을 때도 이 근본은 영원히 불변하지 않고 영속할 것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뭐죠, 여러분? 그러면 본자가 붙지 않는 나의 육혼, 육신은 무엇이냐? 한시적이다. 일시적으로 생겨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가 아니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항상 불법에서 많이 표현하는 게 있죠. 바다와 파도잖아요, 여러분. 지금 파도와 같이 보이지 않는 나의 본영, 본존재, 근본에 있던 나의 비물질이 천지창조가 이르면서 보이는 나로 생겨난 것이 무엇이죠? 일단은 이 육신이요, 그릇. 그리고 육신을 운영하고 있는 두뇌를 포함한 모든 신경 조직, 이 육혼. 이거거든요. 이것은 항상 변화무쌍하죠. 변화 변동하죠. 어떻게 해요? 내가 인간이라는 일생을 살아온 게 수십 번, 수백 번이 될 때마다 나는 똑같은 육혼, 똑같은 육신을 뒤집어 쓴 적이 없어요.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가 한 개라도 여러분 똑같은 파도가 일어날 적이 있을까요? 없죠. 그렇게 항상 변화 변동하는 거다. 무상한 것이다. 그것이 나의 육혼이고 육신인 반면에 비해서 내 근본, 나의 본영, 본존재는 처음부터 있었으며 마지막까지 있을 것이며 어떻게 보면 이 나의 근본, 본영, 본존재라는 것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것, 공인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불법 전체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 나는 물이라고 했죠. 대우주는 그만두고 지금 이 초록별, 소우주, 유한 우주에 있는 물의 근본이 어디라 했죠? 특히 초록별에서 물은 어디서 시작됐다 그랬죠? 바다라 그랬죠, 여러분. 이 바닷물이요, 어떻게 돼요?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형성됐을 때 똑같은 구름이 아주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이게 빗방울이 내려야 이제 구름이 됐다가 그 빗방울이 똑같은 것이 한 개라도 있을까요? 없죠. 지하수에 스며들었다가 다시 태백산의 용종에서 솟는 그 샘물에서 다시 샘물이 흘러서 계곡을 거쳐서 시냇물을 거쳐서 강을 거쳐서 바다로 올 때까지 그 물방울이 똑같은 모양과 형태와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흐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이렇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나의 육혼과 육신으로 사는 인생들, 내가 수십 번 전생을 살 때마다 그것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 지금 나의 본영 근본이 깨끗하고 맑고 순수한 크리스탈 구슬이라고 보면은요, 내가 일생을 살잖아요. 육혼과 육신으로 일생을 살면서 내가 아주 아픈 일도 당할 것이고 아주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을 거거든요. 이 크리스탈 그 표면에요, 내가 인간의 일생을 살면서 그 흔적들이 이 크리스탈 표면에 묻는 거예요. 나의 큰 상처들, 아니면 나에게 큰 기쁨과 어떤 즐거움, 깨우침을 줬던 것들이 뭐예요? 깨끗한 크리스탈 위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불법에서 다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렇게 네가 전생을 살아온 그러한 때들이 크리스탈 위에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다. 그리고 지금 현생을 살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많이 붙여놨으니 이것을 털어내면 그 안에 아주 영롱하고 청명하고 아주 깨끗하고 순수한 너희 본존재가 드러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제가 6장부터 10장까지 쭉 한 번 또 봤거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내가 깨달음이라는 거, 본영, 본존재 그것으로 가는 것이 내가 수행하고 수도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위에 때만 벗겨나면 육혼 육신이 너라는 거,
네가 가짜라는 이 환상과 허상과 또는 이러한 그림자 같은 것들에서 네가 그것을 알고 인정만 하고 이것이 내가 진짜 나가 아니고 허상이 내가 물러나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나의 본영 본존재라고 쭉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것을 짚고 가야만 6장부터 이제부터 나눔하는 것이 술술술 풀려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왜 제가 처음 지금 금강경을 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쭉 읽어가면은요, 저는, 이 말씀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당시에 대중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구나가 그냥 들어오거든요. 하늘아버지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통해서 나의 자녀들에게, 천순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을까 하는 것이 제가 들어오거든요. 이것이 제가 육혼의 지식이 쌓여서 육혼으로 애쓰고 노력해서 알아지는 걸까요? 본영 본존재의 바탕이라는 것은요, 같기 때문에 통하는 거예요. 근본은 뭐죠? 나의 DNA가 그냥 흐르는 것이 나의 근본이잖아요. 나의 혈통이 그대로 흐르는 것이 근본이잖아요. 내가 유전자적으로 집안의 혈통적으로 내가 노력하거나 애쓰지 않았고 학습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그 피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거든요.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나의 근본만 열면 다 통한다. 왜? 모든 대우주, 대자연이 하늘아버지의 조각이거든요. 그 조각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다? 비물질로 형성되어 있거나 물질로 형성되어 있으나 모든 것이 하늘아버지 조각이며 그것이 다 모이면 하늘아버지 전체적인 하나의 공, 꽉 찬 공,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어야만 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제로 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6장이요. 6장을 보면 제6장 정신희육은 이것을 풀면은요. 바른 믿음이 생기는 것은 참으로 드문 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주석을 달아놨거든요. 해석을 한 거죠, 한글로. 그러면 본문을 보면은요.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러한 말씀과 글귀를 듣고 진실한 믿음이 생기는 중생이 있겠습니까? 했거든요. 여기서 이러한 말씀은 뭐냐면은 위에서 뭐예요? 모든 모습을 지닌 것은 모두 허망한 것이니 모든 모습이 실은 모습이 아닌 것을 보게 되면 곧 열애를 보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모든 모습을 지닌 것이 허망하다는데 이것이 뭐죠? 모든 모습은 육혼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지금 겉으로도 안입이 설신으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이 모든 모습을 가진 것들은 육혼의 거짓이다. 그것은 가짜나다. 그래서 이런 모든 모습이 아닌 것을 보게 되면 모습이 아닌 것이 뭐예요? 나로 존재하는데 모습이 아닌 것은 본존재 본영, 비물질체로 있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습이 아닌 것을 보게 되면 곧 열애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죠. 곧 열애는 뭐예요? 네 안에 들어있는 부처를 확인할 것이며 네 안에 들어있는 보살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 말씀을 지금 5장 끝에서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수보리가 지금 부처님께 여쭙는 거잖아요. 지금 5장과 같이 그런 글귀를 듣고 진실한 믿음이 생기는 중생이 있겠습니까? 중생이 있겠습니까는 뭐예요? 존재하고 있는 인간의 육혼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자가 있겠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중생은 뭐예요? 육혼으로 살면 중생이고 본영, 본존재로 살면 보살이고 부처라고 말씀을 드렸죠. 부처님께서 수부리에게 답하셨다. 그리 말하지 말라. 열애가 열반에 든 뒤 500세가 지나도 여기는 뭐니?
500세는 뭐냐면은 지금 후에 500세라는 것은 제가 쭉 보니까요 2500년이에요. 그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2500년이면 언제요? 지금 오늘이죠 여러분. 재밌죠? 우리가 푸는 지금 2500년 후에 그 세계를 사는 거예요. 이것이 후천시대죠. 이것이 정리정화시대죠. 순수시대를 지금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정리하고 정하는 이 시대. 지금 여러분과 내가 뭐예요? 지금 이 순간에 개를 지니고 복을 닦는 이는 이러한 말에 신심을 낼 수 있고 이것을 진실한 말로 여길 것이다. 뭐예요? 지금 하신 말씀이. 네가 육혼을 버리고 본영 본존재로 사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믿는 자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 사람,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 서너 다섯 부처님께 선근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선근은 뭐예요? 착한 마음의 바탕을 든든히 한다는 거죠. 선근, 그건 뭘까요? 이것은 본영 본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 서너 다섯 부처님께 선근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헤아릴 수 없는 천만 부처님 처수에서 여러 가지 선근을 심었으므로 이 글귀 하나만 들어도 맑은 믿음을 내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믿으면 안다는 것이요, 여러분. 나의 육혼, 본영, 본존재의 서로 다름, 그리고 어떤 것이 가짜 나고 어떤 것이 진짜 나인 것을 이 사람은 뭐예요? 영과 혼이 따로따로지만 이것이 하나다. 즉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사람인 것은 영과 혼이 하나가 거의 된 사람이다. 한 세트가 된 사람이다. 그것은 뭐예요? 내 혼이, 나의 육혼이 나는 가짜나고 본영 본존재가 진짜 주인이니 당신이 나를 이끄세요 하고 자리를 내준 사람. 이것은 따로 있지만 하나가 된 사람이다. 한 세트다. 하나의 수레를 나의 본영 본존재는 앞에서 끌며 나의 육혼, 육신은 뒤에서 밀어서 이 수레가 잘 갈 수 있도록, 이 수레는 뭐예요? 영혼인데 내의 전체가 잘 갈 수 있도록 이미 한 세트가 이루어진 이 존재, 이 사람은 뭐예요?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 서너 다섯 부처님께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서너 사람이 뭐예요? 여기서의 부처님이에요. 육혼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본영, 부처님은 뭐예요? 이미 내 안에 들어있는 부처님을 인정하고 그런 본존재 본영으로 사는 이런 사람들을, 그것이 너라는 선근을 심었다는 것은 뭐예요? 착한 마음의 바탕을 튼튼히 한다는 거거든요. 착한 마음의 바탕은 뭐예요? 본영 본존재라는 거죠. 그게 있다는 것을 심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했다는 거죠. 그것을 깨우쳤다는 거죠. 그 본영 본존재를 건드려서 그것이 일어나게 했다. 근데 이것이 그렇게 다섯 부처님께 선근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헤아릴 수 없는 천만 부처님 처수에서 여러 가지 선근을 심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요, 여러분. 2500년 전에 대중을 모여놓고 천만 부처님을, 천만 명의 사람의 본영 본존재를 건드릴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마이크가 있었어요. 겨우 몇십 명, 몇백 명 놓고 설법을 전해도요,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100명 이상 지나가면. 그럼 이건 뭐예요? 지금, 그러나 2500년이 지난 지금 현재에서는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이 천만 부처님 처수에서 여러 가지 선근을 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선근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들어가는 영혼 백 중에 혼과 백은 가짜이고 본영 본존재가 진짜예요. 이것을 알려주고 깨우쳐주는 그런 뿌리를 심어주는 것, 이것이 선근을 심는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시대, 2500년이 지난 지금 시대에 이것이 가능하죠. 무엇으로 가능해요, 여러분? 유튜브로 가능하잖아요. 인터넷으로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신 거죠. 왜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미 천상에서 천신이 그냥 인간의 경험을 하려고 내려오신 거거든요. 물질 체험을 하러 내려오셨던 분이에요. 어떤 인간의 윤회를 통해서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 그래서 하늘아버지의 모든 프로그램, 계획 이런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2500년 전에 지금 오늘날 벌어질 이 시대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글귀 하나만 들어도 맑은 믿음을 내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 수불이요. 열에는 이러한 중생이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복도 거둠을 다 알고 다 본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야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고 라고 했죠. 뭐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본영 본존재로 깨어난 자, 영혼이 하나가 된 자는 뭐예요? 내가 자아가 있다는 개념, 자아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육혼이 있다는 생각, 육혼이 나라고 하는 그 관념, 그 다음에 계아가 있다는 관념, 너와 내가 따로따로 별개다, 하나가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내가 퍼즐 조각 하나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전체의 그림을 못 보는 이러한 관념, 그 다음에 중생이 있다는 관념, 나의 육혼 육신이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관념, 그 다음에 영혼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은 뭐예요? 여기서는 육혼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영혼 해왔는데 결국은 인간이 지금까지 많이 표현해오고 알아온 것은 결국은 육혼까지밖에 몰랐다는 거죠. 그것을 영혼이라 불렀다. 이런 관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이라는 관념에 매이지 않고 법이 아니라는 관념에도 매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뒤에 가면 또 할 건데요.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관념, 법이 아니라고 하는 관념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내 법이라고 하는 종교들에서 내놓는 경이 다 법이죠. 그리고 내가 주장하는 사상과 이념이 다 법이잖아요. 불법, 성경, 도경, 그 다음에 뭐예요? 규율, 룰, 틀, 이런 것들이 뭐예요? 고집이죠. 집착이죠. 나만의 욕심이죠. 내 것이 최고라는 이기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각자의 그것을 가지고 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법이 아니라고 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무엇이다? 마하, 바냐, 바람일다, 신경이다. 마하의 신경이다. 대우주, 대자연 하늘아버지의 신경이다. 깊은 원리와 이치와 섭리, 그것을 통틀어서 진리라고 하는데, 세상에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이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바닷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됐을 때 구름 모양이 다르다고 해서 물이 아닌 것이 있나요? 빗방울이 모양과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물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나요? 용종에서 솟아난 샘물이 각각의 모양으로 바다를 흘러들다 같이 한 번도 똑같은 모양으로 존재한 물이 있었나요? 물방울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다 물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경이라 하고 법이라 하고 뭐 철학이라 하고 논리라 하고 이념, 사상 여러 가지 것들을 들이대면서 내 것만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거 다 법이라고 할 수도 없고 법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그냥 다 똑같은 것이다. 그것이 그냥 다 그 안에 진리가 각각의 모양으로 내리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누가 아냐? 너의 육혼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영원히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근본의 너의 본영 본존재의 눈을 뜨고 귀로 들으면 그냥 그것이 하나라는 것이 알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이 만약 마음의 관념을 가지면 자아, 계야,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고, 법이라는 관념을 가지면
자, 계야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걸 설명해 드렸죠. 이러하니 법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법 아닌 것에 집착해서도 안 된다. 저절로 되죠, 여러분. 본영 본존재가 나의 근본임을 알면, 전체가 하나이고 전체가 하나의 공이라는 걸 알면, 나의 조각이 나의 지금 존재하고 있는 영혼백이 하늘아버지의 조각이며 대자연 만물이 하늘아버지 물질로 나타난 조각이며, 상대 그 어느 누구도 하늘아버지 조각이 물질과 비물질체로 합쳐서 서 있는 그 존재들이니 내가 그냥 알아지는 거죠. 내가 노력하고 했을 필요 있어요? 내가 책을 막 뒤지고 막 수도를 하고 수행을 해서 이게 알아지는 것들일까요? 그냥 간단해요. 육혼과 육신이 내가 아니라는 것만 인정하고 내려놓으면, 이 크리스탈 구슬에 먼지만 털어버리면 그냥 드러나요, 여러분. 맑은 구슬이. 나의 본연 본질제가 그냥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집착할 것도 없고요. 노력할 것도 없어요. 수행할 것도 없어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수행하고 수련하고 수도하고 참선하고 명상하고 염불하고 진언하고 절하고 다 하는 거거든요. 기도하고요. 부흥회하고. 이 부흥의 기간을 통해서 네가 혹시 깨어날 수 있으니까. 부흥의 기간을 통해서 갑자기 내가 육혼과 육신이 진짜 나가지고 가짜였거나를 알 수 있거든요. 한순간에 근본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러하니 법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법 아닌 것에 집착해서도 안 된다. 이 때문에 열애가 늘 너희 비구들은 늘 내 설법을 뗏목과 같이 여기라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 핵심이 들어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이 피안을 얘기하고 있다고 했나요? 차안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부처님의 설법이 지금 육혼을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면 본영 본존재를 얘기하고 있나요? 부처님의 설법은요, 뗏목이에요. 무슨 뗏목이요? 나의 육혼과 본영 본존재의 강이 있다. 그것을 건너갈 때 필요한 그냥 하나의 뗏목, 참고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혼에서 너의 본영 본존재의 땅에 도착하는 순간 뗏목은 버려야 하는 거죠. 삿대도 버려야 하는 거죠. 그동안 내가 인생으로 건너온 이 강에서 있었던 나의 인간의 모든 것들, 그 집착, 고집, 이런 것들은 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사공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이미 필요가 없죠. 사공은 언제나 필요해요. 강을 건너는 기간에 내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사공의 삶이거든요. 인간의 삶이거든요. 인생이거든요. 이것은 뗏목을 타고 건너는 사공일 때만 필요한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기서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이 아닌 것이니라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하고 있는 이 법은 법이 아닌 것이에요. 누구에게요? 너에게 법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는 내 법이 법이거든요. 부처님의 설법, 불법은 뭐예요? 하나의 참고서인 거예요. 하나의 길라잡이인 거죠. 여기서 지금 부처님이 깊게 속뜻은 뭐예요? 네 법을 찾아라. 다시 한번 제가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부산에서 서울을 가야 되는데 한 번도 서울을 가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요. 즉,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에 빠져 있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은 KTX 고속전철을 타고 가라고 해요. 그 다음에 불법에 빠져 있는 사람,
그쪽에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 들어봤더니 아니야, 그거보다는 그냥 우등고속을 타면 자리도 넓고 쭉 편하게 누워서 갈 수 있으니까 그것을 타라고 해요. 또 스포츠에 미쳐있는 어떤 도파 있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아유, 그거보다는 무엇보다 내가 하이킹을 하면서 그냥 걸어가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유명 관광지를 다 걸었으니까 그냥 트레킹 겸 걸어서 가라는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 얘기를 들었더니 그것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하나 타고 가면은 굉장히 편해요. 또 누구의 말을 들었더니 아,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요. 무슨 번거롭게 그렇게 해요. 그냥 비행기 타고 가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여기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뭐예요? 그냥 얘기만 듣고 내가 부산에서 그냥 얘기만 계속 듣고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차를 탈까? 아니면 운전해서 갈까? 하이킹으로 갈까? 도보로 갈까? 비행기로 갈까?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내가 서울에 간 건가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참고로 해서 불법도 듣고 성경도 듣고 또 다른 도파 얘기도 듣고 개인적으로 공부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종합적으로 해서 나의 경제적인 형편, 나의 건강 또는 시간, 목적지 서울역으로 갈 것인지 강남으로 갈 것인지 구로로 갈 것인 거에 대해서 나의 교통편이 달라야 하잖아요.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나이에 맞게 검토를 해서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 뭐 어떻게 가야 될 건지를 그리고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내 법이고요. 내 도고 내 하늘도인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네가 만들어라라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불법만 매달려라. 반야신경만 진리다. 금강경만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야신경은 진리도 아니고 금강경은 진리도 아니다. 이것을 먹고 네가 네 법을 찾아내고 네 도를 찾아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반야신경과 금강경은 너의 양식이 됐으니 이때야말로 내 법, 내 설법이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법을 먹고 너희가 가져가서 너희의 영의 양식, 육신의 양식으로 만들지 못하면 이것은 뭐예요? 쓰레기잖아요. 여러분. 진리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한 것이 여러분이 갖다가 여러분의 진리, 여러분의 도, 여러분의 법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것이 진리냐고요. 쓰레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법을 먹고 가서 설사를 하고 토해내면 이것이 진리인가요? 원리인가요? 섭리인가요? 너에게 아무리 귀한 홍삼을 주든 어떠한 보약을 줘도요. 네가 소화해내 못하면 이것은 세상에 악취를 풍기는 토해낸 오물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시대는 그럼 어떤 시대냐 여러분.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여러분. 앞으로요 몇 년만 지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어떤 게 생기는지 알아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하이퍼루프요. 진공튜브 몇 시간 걸려요? 15분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왜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진공의 튜브거든요. 공기 저항, 공기 마찰이 없어요. 나로 비교하면요. 내가 육혼에서 본영 본존재로 가는데 진공 튜브 속에서는 뭐예요? 육혼이 나의 세상적인 오육칠정, 탐진치 이런 것들로 잡아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저항, 마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갈 수 있어요. 어쩌면 지금 시대에는 지금까지 얘기한 경들이 얘기했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 부산에서 서울 가는 방법을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이제는 이것들을 통틀어서 하이퍼루프가 있다. 새로운 어떤
하늘의 말씀이 있을 것이다. 이제 육혼에서 나의 본영 본대로 가는 것은 하이퍼루프와 같이 어떤 다른 것, 길게 장황하게 복잡하게 하는 것이라 한순간에 그냥 25분에 갈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찾아라. 유튜브에서 찾고 인터넷에서 찾아라.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늘도라 말할 것이더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그렇죠.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이 아닌 것이니라.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늘 아버지의 하늘두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다 설파하고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의 육신을 살다가 가신 분들 중에서 원시반본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 두 분이 계세요. 석가모니 부처님, 원효대사님.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좀 더 길게 한 다음에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벌써 6장밖에 안 했는데 시간이 되게 흘렀거든요. 한 장만 더 할까요? 한번 제가 7장을 볼게요. 무등무설분, 비어있는 것은 얻을 수 없고 고유한 것은 말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에 보면 7장도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눔 이거 들으실 때 길면 약간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6장은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꼭 여러분이 잊지 말고 기억하여 해 주실 것이 무엇이냐면요, 본영, 본존재, 본나. 이것이 무슨 뜻이냐? 근본이라는 뜻이다. 이 근본은 무엇이냐? 내가 이 천지창조가 일어나서 인간으로 오기 전에 내가 신으로, 근본으로, 하늘아버지 조각으로 바로 났을 때의 그거, 그 근본이다. 그것이 지금 나에게 들어와 있으니 그것을 근본의 영이요, 근본의 존재함이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육군의 존재함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근본의 존재함이다. 그래서 본존재. 그리고 이것이 근본의 나다. 그래서 본나예요. 참존재. 참존재라는 건 그래서 제가 잘 안 쓰는 거예요. 참존재를 되죠 뭐예요? 참나하고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참자는 안 붙이는 거죠. 요것만 여러분이 오늘 요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가시면 나머지의 금강역을 푸는데 그냥 술술술 여러분 이해하고 가실 거라고 봐요. 술술술 풀어나가면서 여러분의 본영 본존재의 양식이 되고 여러분의 가짜인 육훈과 육신의 본능은 그대로 내려지고 버려지고 비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